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전국지역 장로회 앞에 모든 회원들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리는 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교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피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변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게와 성과 동력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이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저희들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전북 지역을 사랑해 주시고 49일이 이르기까지 지역 장로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용도를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순종치 못했고 주신 사명을 우리의 생각대로 행했던 일들이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추함을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귀한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이 이 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오니 우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불의함과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영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지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윤광성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모든 회중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마칠 때까지 친히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우리 최영춘 장로님을 회장으로 세우시고 모든 임원들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의 시간입니다. 주석이 되시는 방승남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너무 잘 듣죠? 아주 아까운 우리 인재가 또 이렇게 주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리 요양교회 심호이시는 윤광성 목사님 나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자리에 세우셔서 전북 지역 장로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셨으니 오직 성령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고 세우신 장로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리요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광석 목사입니다.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인데 제가 우리 이리노이 장로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전북지역 장로연합회 부부세미나 개회비를 설교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사실은 받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오히려 우리 이리노이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격자들을 바울이 증인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도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그래서 성급하게 세상 밖으로 뛰쳐나온 팔싹동야와 같은 자기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감격적인 체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절 10절 말씀은 자기를 만나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짧지만은 엑기스처럼 농도 있게 전해주는 뜨거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요,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내용보다는 9절 10절 말씀에 집중해서 제가 깨달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중심 진리는 은혜입니다. 카리스라고 하지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충만한 은혜의 감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기독교의 전용어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은혜라는 말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공로를 앞세우기 때문에, 인간의 선행을 앞세우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이 자리 잡을 한 틈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154번 이상 은혜라는 말이 줄줄이 엮어 나옵니다. 그 은혜라는 빈도의 용어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요즘 감나무에 빨갛게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24번, 고린도전서에 28번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뭐죠? 어떤 방법으로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어떤 공로나 행위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칼빈 5대 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기가 막힌 말입니다.
거절해도 주시고 도망가도 주시고 내동댕이 쳐도 주시고 한사코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은혜의 사각지대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때는 은혜의 감격이 충만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은혜가 메말려 버려서 신앙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어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일꾼이 되느냐,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천국을 보장하는 것 아니요, 지식으로 신자를 만드는 것 아니요,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은혜가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은혜가 그 시대에 걸어가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드렸다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오늘 전라북도 이 교회 안에 핵폭탄처럼 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요, 이 은혜의 감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끌어올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영광보다 다 버리시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방의 빛을 비추는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케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지역의 장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그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자기의 삶에 있었던 세 가지 문제, 그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대로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속에 있는 열등감을 깨끗하게 씻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고백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출신 자체가 굉장한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9절에 뭐라고 나오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다 보면 밑바닥 어딘가 바울에게도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열등감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진 바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이니까 자신의 출생 또 다른 12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베드로와 자신을 비교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열등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도 다른 사람들과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묶여있는 장로님들이 계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장로인데 나는 작은 교회 장로이고, 어떤 장로님은 장로의 연수가 오래되는데 나는 장로가 된 지 얼마 되지 못하고, 어떤 장로님은 돈이 많아서 부유해가지고 많이 헌신하고 베푸는데 나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베풀지 못하고, 학력이 모자라서 가지는 열등감, 특히 남자들은 좀 키가 작거나 몸이 위태하기 때문에 가지는 열등감, 어떤 면에서는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열등감, 뭐 이런저런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은 다 몸살이 나 있어요. 겉으로는 포장을 하니까 잘 모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밑바닥에는 다 열등감이 있어요. 이 열등감은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이 열등감이 자리 잡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히느냐? 간단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열등감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바울 같은 사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아주 작은 사람, 한때는 핍박자여 고행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의 열등감을 다 씻어내고 사도 바울을 가장 위대한 종으로 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가장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에 가면 시계가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스위스에는 시계를 만드는 공장들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도 만들고 가장 작은 시계도 만들어요. 가장 비싼 시계도 만들지만 가장 싼 시계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계가 얼마나 크냐, 시계가 얼마나 작냐,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계는 시간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맞지 않는 시계는 시계가 될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학벌이 좋냐, 얼마나 인물이 좋냐, 얼마나 경력이 많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님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의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가지겠어요? 사람들은 무슨 7계명 보냈다 그러면 가장 문제로 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그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했던 그 죄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 자신의 과거, 자신의 죄를 생각한다면 그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동의서에서 먹은 것처럼 내 죄가를 다 옮겨 놓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사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감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더 나아가서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말 속에는 폭행자도 온데간데 없고 죄인 중에 괴수도 온데간데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만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수가 뭐예요? 바로 죄사함 기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 아닙니까?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 가운데도 과거에 한가닥 하신 장로님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과거에 어떤 실수를 범했거나 과거에 어떤 좋은 글씨처럼 낙인이 껴져서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사람들이 저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아이고 내가 무슨 장로냐, 아이고 내가 무슨 주의를 하냐, 스스로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과거의 죄책감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나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일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랬어요. A, B, C, D 할 때 B와 D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다는 거예요. B가 뭐냐? 벌스,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D는 뭘까요? 데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B와 D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어요. 이 C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C를 circumstance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C는 뭐냐? 초이스,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와 그의 삶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86세 되신 권사님인데 이초원 권사님이 계셔요. 지난 6월 달에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저 포항에서 큰 대형 트럭을 운전합니다. 큰 대형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밤에 출근해서 새벽에 이제 배송을 하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큰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데 밤에 이제 출근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오지 않고 집에서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고, 그러니 나중에 직장 동료들이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을 가서 보니까 심근경색으로 차속에서 쓰러졌는데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 버렸어요. 골든타임을 놓치고 병원에 중환자실로 갔는데 깨어나지를 않고 의사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한 달, 두 달이 흘러갔어요. 권사님이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그렇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의사 상태가 되고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의사들도 권면합니다.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떠나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영양치료 꼭 계속 있든지. 그러니 딸들은 형제지만 자기가 선택을 못하니까 엄마보고 결정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권사님이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어느 날 목양식에 찾아왔어요.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2달 정도 매주 익산에서 포항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아들을 차라리 장기 기증하십시오. 콩팥이든 간이든 뭐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면 아들의 장기가 다른 사람 몸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라도 위로받으십시오 하는 권면을 하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3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매주 월요일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중환자실에 아들 면회하려고 새벽에 갑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권사이면서도 새벽 예배는 나가지 않더니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에 있는 아들 얼굴 보려고 이 새벽에 내가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 예수님은 33살까지 사셨지요? 그래도 제 아들은 지금 나이가 62살이니까 예수님보다는 훨씬 많이 살았으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세상에는 뜻밖의 일도 있잖아요. 제 아들에게 그 뜻밖의 일이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 권사님의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권사님을 안고 함께 크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새벽 예배 나가지 않던 권사가 중환자실에 있는 아들 만나려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포항을 가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33살 찾았지만 내 아들은 62살이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아들에게 그 뜻밖의 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 포기했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자리에서 부축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금은요, 걸어다니면서 재활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날 보는 과거의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우리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확실히 바울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자랑을 내놓으라면 시간이 모자라서 이야기의 끝을 못 맺을 정도로 바울은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권능과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린 그 일들을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고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가. 자랑에도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자랑을 잠재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줍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 자랑이 체질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합니다. 그러나 추합니다. 그러나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같이 있는 사람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은혜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서 내 욕심이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장로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어떤 부목사님이 있었대요. 한간에서 설교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마침 아주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웃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야, 그 교회 가서 그 부흥강사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갔대요. 역시나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여자를 제 품에 안아보았습니다. 듣고 있던 성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부져서 막 부흥강사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술 더 떠가지고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제가 품에 안아본 여자 중에 가슴이 제일 따뜻했던 여자는 지금의 제 아내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부흥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는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야, 다행이다. 야, 기가 막힌 이야기다. 그 부목사님이 싹 적어가지고 나도 다음 주일에 가서 설교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침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많은 여자를 제 품에 안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젊은 부목사가 많은 여자를 안아보았다고 하니까 앞에 계신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잖아요. 장로님들이 자기를 딱 쳐다보니까 이 부목사님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런데 제가 많은 여자를 알아보았지만 가슴이 제일 따뜻한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난리가 났어요.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을 부러지게 쳐다보니까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하는 말,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누군지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망쳐버리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의 은혜의 경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녹아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흉내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는 은혜 받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지는 장로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장로인 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네 하고 권위만 세우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장로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모든 열등감을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과거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충성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고 십자가만 증거하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위대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오를 봄의 꽃향기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속에 있는 열등감을 씻어주고 지나온 과거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충성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십자가만 자랑하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믿음의 간증을 남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을 위해서 회개의 신 나원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장로로 권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내려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북지역 장로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곳 신태인 제일교회에서 부부 세미나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보내주신 윤광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때 또한 돌아가서 지교회를 섬길 때 지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기초가 되는 저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적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만복으로 기름진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높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만 드시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알같이
올라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에는 충무 정삼영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겨울 초입에 전북적 장로의 49회기 부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부 세미나 예배와 또 특강의 장소를 허락해 주신 신태인 제일교회 당회장 김만곤 목사님과 또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예배 설교로 또 특강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어양교회 윤광성 목사님, 또 삼광교회 박누성 목사님, 또 두안중앙교회 박성수 목사님, 전선회장 조창성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부부 세미나의 축사와 격려사를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예배 순서를 담당해 주신 장로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전북적 장로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광고입니다. 식당은 백가 칡냉면입니다. 위치는 교회 앞에서 밖을 보고 왼쪽으로 꺾어서 한 100m 정도 가시면 그 백가 칡냉면이 있습니다. 사거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때 그 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가 조금 협소하다고 합니다. 신태인 시찰과 이모님들 조금 천천히 식사하셨으면 부탁입니다. 예배 끝나고 축도 마치고 2부 축하 시간에 앞서서 먼저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번거롭지만 모두 다 관계자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광고는 특강 마치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